다시 레위기를 펴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다 같이 펴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1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그 제사 드리는 절차를 명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전된 예수님에게 완성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제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을 확인하고자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회막문에서 드리고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모인 그 회중을 교회라고 하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과 성전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제사 제도가 곧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삶의 예배의 삶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연결이 마음속에서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지금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기록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건 옛날에 다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도 끝났고 성전도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교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막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이란 도륙하는 장소다. 살육하는, 죽이는 장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에서 이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를 모세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막은 구조물이, 다만 구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떻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3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라. 첫째 드리는 예물이 흠 없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막 전체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금방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의 몸을 속죄제로 드리신 예수님 자신의 흠 없는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 흠 있는 제물이 우리들의 흠을 대속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의 영혼의 대속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흠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제물이 절대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로부터 예배의 핵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흠 없는 수컷을, 이거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어디에서? 이것은 회막문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드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 흠 없는 그러한 제물로 바쳐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는 성도들은 흠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한 어떤 예배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감격적이었고 아무리 웅변적이었고 아무리 그것이 웅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흠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회막문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어디에 살았건, 갈릴리에 살았건, 유다 광야에 살았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회막문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내가 지금 바쁘고 몸이 지금 불편하니까 네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죽건 살건 간에, 몸이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회막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데 그것이 연락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제 회막문으로 온다는 것은 첫째는 내 스스로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회막문까지 올 때 여러분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제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무엇보다도 죄를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세상에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 숨겨두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부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기에 큰 자격이 있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 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특별한 이 계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도로 걸어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왔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로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이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갔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교만이 없는 그야말로 겸손하고 어린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면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대리 예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제물 가지고 오는 자는 공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막문 앞에서 그 번제를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그가 5절에서 보면 그는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물을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킬이에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송아지라는 게 대단히 무거운 동물입니다. 그저 조그만 다람쥐 한 마리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씻고 그걸 제사장한테 바친다는 게 절대 육체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가 지금 제물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는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11조를 바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엄청나게 큰 수소를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모으고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그걸 물로 씻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전체, 나의 몸과 나의 혼과 영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게 졸고 있고, 혹은 어떤 사람 주보나 훑어보고 있고, 이런 예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 8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려놓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수룩하게 그냥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번제단 위에 나무를 질서 있게 정렬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나무 위에다가 이제는 그 제물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벌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질서 있게 정렬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도 불타버리고 번제물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이후에는 한 줌 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 줌 재에 불과할 그 나무를 질서 있게 정렬해 놓고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버리고 재가 될 그 번제들을 여러분 노태 아무렇게나 그냥 덕석 위에 불고기 구워 먹듯이 그렇게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 있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아니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교도 아닙니다. 교제도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문제는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이에요. 그래서 잘못 드리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불살라버린 것처럼 그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기도 드리는 사람들 있고 찬송하는 사람들 있고 엉덩이를 흔들고 어깨를 춤추면서 자기 기분, 자기 소위 미국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자기 펠트 니드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흥겹게, 혹은 메시지도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받고도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분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제물을 마치 헛것인 것처럼 그 짓밟을 때 그들이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한국말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번제물이 타서 그 탄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물 드리는 자가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가죽을 떼야 되고 자기가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서 있게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릴 때 제사장은 그 단 위에 질서 있게 정렬해 놓고 그것을 불로 태울 때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이제 하늘로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서 성도들은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번제는 올라라고 히브리 말로 올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흠양하신다는 의미는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 중에 또한 중요한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은 크게 두 가지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화평이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화평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소위 peace with God이 이루어져야지만 peace of God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상번제들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네, 언제든지 번제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번제 드릴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뭘 얘기했나요? 무엇이 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가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타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을 때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드릴 것을 가리키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모양이 무수하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스페이스 메꾸기 위해서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피해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군사 작전 지역에
어떤 쥐레라고 하는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반드시 쥐레가 폭발하여 죽는 것처럼 그러한 경고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한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현대인들이 드리는 소위 메시지도 그렇지만 찬양들,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드리는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것, 감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들, 그래서 어깨를 흔들고 유행가처럼 흥얼거리는 그러한 노래를 해놓고는 찬양이라고 손뼉도 치고. 여러분, 예배에는, 번제에는 번제가 반드시 타서 그 제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린 그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먼저 안수에 대해서 이 번제를 드릴 때든지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안수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목사들 안수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런 모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혹은 또 무슨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고 방언 받는다고, 여러분 이거 다 사기입니다. 내가 안수해서 방언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면 낫는다고 머리를 짓누르고 하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안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첫째,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안수 예배에서 손을 머리에 살짝 얹는 그러한 안수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또 안수 받으면 은혜 받는다고 머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안수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엄청나게 압력을 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른다는 뜻입니다.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몸을 기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을 거의 그 번제물 위에다가 완전히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의 압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번제물 위에 탈 수 없으니까 손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번제물과 나와의 그 동일 신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물과 나와는 완전 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이 번제의 특성은 완전히 태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두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곧 희생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 자기 전부의, 다시 말하면 목숨을 완전히 드렸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번제의 제물과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이 성도에게 적용될 때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완전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같이 연결하는 동일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는 나의 죄가 짐승에게 갔고 그 제물에게 갔고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흠향가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의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와 그 제물과의 신분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받는 자와 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의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죄의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서적인 구원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가된 것입니다. 완전히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죄를 완전히 책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을 지불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의 이름처럼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망 외에는 용서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자기가 영생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소경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내게 전가되었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자가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도 없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여러분, 첫째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받은 자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상실하고 그래서 잘못했다가 지옥에 가고 전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대속이 이루어졌으면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는 절대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속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속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몇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닦아서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정결케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제물을 뿌려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고 그 피는 이제 번제단에 바르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번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번제에서는 그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단에 바르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그것을 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그것이 정결케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일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그으면 가장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으면 가장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시은자에서 그 연기를 흠양하였을 때, 그 제사를 흠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곧 justification입니다. 그것이 너는 이제 무죄자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이 법궤의 단에 이제 바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행하여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금 법궤 위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두 개를 접으면 정확하게 번제단과 법궤가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사각형이 훗날 하나의 정사각형으로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이제 이 두 개가 다 사라지고 하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느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다만 덮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덮는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동물 제사 드릴 때 그때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제도를 주시면서 동시에 속죄제 위에서 죄의 선포를 선포할 때 그것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씻는 방법은 여러분,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씻는 방법과 그 피로 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씻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사를 통해서, 번제에서 물두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향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진설병과 왼쪽에 있는 등대와 그리고 법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제사의 절도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는 하나씩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 한 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결케 한다는 의미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정결케 해 주시는 자에 대한 예배 드리는 자의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 구속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나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번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번제가 상번제인데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번제와 다른 제사입니다. 번제 앞에 다른 제사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신약성경만 해서 제가 숫자가 잊어먹었습니다. 수백 번 언급되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다른 제사와 번제가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언급된 게 있습니다. 열왕기 아마 열왕기 상일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것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중요성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이미 8절에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라. 그래서 벌려 놓는다는 그러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질서정연.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벌려 놓는다는 의미는 질서정연이라는 말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준비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배열해 놓는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는 예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할 나무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번제물을 예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반드시 예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그의 설교 내용만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라도 그 예비하지 아니한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벌려놓는다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예배 드릴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배는 예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여기 와서 급하게 그냥 체크 써가지고 헌금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예비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벌써 2달 전부터 레위기에서부터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17장까지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또 적어도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라고 그랬어요? 9절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숙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은 아마 한국 같다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숙제를 다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예비하지 않고 예배를 온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 날에는 어찌했더니 간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그 법을, 습관을, 개념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진즉 알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실패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매일도 좋고 예배 드릴 때 준비하십시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열흘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집에 누룩이 없게 어머니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준비할 때 아이들을 불러다가 청소를 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를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복을 익히십시오. 예. 이게 아이들이 말이죠. 그냥 아무 샷이나 걸치고 다니고 근데 갑자기 옷을 입고 무슨 심지어는 넥타이까지 매고 심지어는 신발을 신기고 집에서 신발 신길 우리 습관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예배할 때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준비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다 보면은 말이죠. 한 20분, 30분, 40분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딱 한 3분이나 5분 드리면 돼요. 이렇게 예비한 예배를 집에서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도록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되면 소위 그 accountability age라고 하는 그 책임 연령에 달하게 되면 그가 스스로 내가 이제는 번제를 드리는 그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도록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모른 채 일생을 살다가 그저 교회 형식적으로 출석하다가 이제 형편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우선순위를 쫓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실패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아이들 준비하는데 30분이 걸리고 거의 40분이 걸리더라도 예배 드리는 짧은 그 한 몇십 분을 위해서 한 5분이나 6분이나 7분을 위해서 이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걔들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예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번제의 의미를 먼저 소화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히 불태워서 없앤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번제를 말이죠? 레위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해산 후에도 드리고 또 레위기 15장에서 보면 유출병이 있을 때도 드리고 또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유출이 있을 때도 드리고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부정하니라. 우리는 전혀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부정과,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과 정죄라는 것을 구별하는 거룩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속된 것의 반대이고 깨끗한 것은 불결한 것의 반대입니다. 부정과 불결과 거룩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동참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예배 출석한다고 해서 혹은 무슨 집례교인 됐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정결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